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5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신이 부족한 것은 근거를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데 두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를 직분과 열심, 봉사와 경력에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다는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어야 할 부분도 아니고 방치해 두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거듭남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왜 이 부분을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 다음에 두었을까요? 그냥 쓰다가 보니까 이 사건이 여기에 배열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정화 사건 다음에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장에 벌어진 두 사건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에서 있을 그 회복의 역사, 이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최초의 성소,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덴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의 깊이를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데려오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은 예상과 달리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불순종한 그들은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처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서 다시 그 기쁨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행한 최초의 결혼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은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포도주를 채웠습니다. 기쁨을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은 불순종으로 에덴이라는 성전을 잃어버린 역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시고자 강도의 소굴로 만든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시키셨습니다. 이제 불순종으로 가득한 성전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끝내버리시고 참된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에덴의 역사를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뜻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보시면요, 강도가 두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한 강도가 주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좀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낙원이 에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덴의 문 활짝 여셨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강도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으로 에덴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회복된 에덴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의 지도자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최고의 의결 기구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종신직 멤버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멤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의 숫자는 70명에 불과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도층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살펴보시면요,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11조 생활도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 하나만큼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꼽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위적으로 보면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니고데모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학식도 가지고 있었고 재산도 갖추고 있었던 그야말로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의 행위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과 완전히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병 고치시는 역사, 귀신 쫓는 역사, 물이 포도주 되게 한 역사,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가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였다면 이 일은 누구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 끝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뜬금없는 말처럼 하시는 말씀을 3절에서 딱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뜬금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지 다 보았지. 그것이 참된 기적이라고 말하기보다 참된 기적은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적을 다 보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이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표적보다도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표적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결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재차 설명하십니다.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합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과 두 번째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문에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알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거듭남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확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보통 물을 세례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10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어찌하여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이면서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약에서의 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26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장차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참된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맑은 물로 씻기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죄를 씻기시는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더러운 죄를 씻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복이 없다 하는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씻기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씻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참된 회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씻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 새 마음을 갖게 할 때 임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이 죄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과 성령을 좀 이해하실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중어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중어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이 중어법을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의 표현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리와 죄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과 물은 하나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 잘 보시면 물이 나오고 나의 영, 성령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물과 성령이
함께 가고 있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은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가락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담고 있는 마음이 가장 더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는 마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마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고 살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규정 지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굳은 마음과 돌 같은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부드럽고 새 마음은 어떠한 의미냐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의 지식과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돌은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돌은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돌 앞에 가서 여러분들의 하소연을 털어놓는다 할지라도 돌이 아멘 합니까? 돌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은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 같은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인간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 표적 중에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표적, 이것보다 더 귀한 표적은 없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정결케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딱 베푸셨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정결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거듭나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네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 이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나와서 죄를 쏟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삶이라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에덴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거듭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듭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이었고 돌 같은 마음으로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굳은 마음은 자기 자신이 죄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6절과 27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폭로하십니다. 한번 보시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죄로 가득합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까? 바리새인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입니다. 똑같이 우리 안에는 죄로 가득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착각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의인으로 착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옆에 제가 영어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You must be born again으로 되어 있습니다. must be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틀림없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왜? 너 죄인이기 때문이야 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만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2인칭 복수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야, 너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께서 어떠한 설교를 자주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제목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동행했던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이 설교를 하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이 휘트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절 전반 부분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진실로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에덴의 회복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의 은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참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지 에스겔 선지자가 4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가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내용을 잘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서 베세메스 이 연못에서 물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사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던 피터슨이라 하는 교수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책이요 5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 조회수가 3억 6천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사람들이 500만이 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 한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그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삶의 의미를 찾아 진정한 어른이 되라,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고 전 세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였습니다. 2017년에 유튜브 채널에 이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성경과 기독교 가치가 인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11편의 성경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가 신장암 말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터슨 이 교수는 약물 치료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고 심각한 폐렴에 걸려서 매우 힘든 삶을 삽니다.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걸어야 하는 법을 갖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피폐해진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변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식사 기도를 하기 전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퍼부어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 때문입니다. 감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축복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유튜브 채널에 약 6분가량의 공식 기도문을 올립니다. 그가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동영상을 통하여서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od lift from me the intolerable burden of my ignorance, arrogance, willful blindness, bitterness, and resentment. As I pray that others rise above the same faults and temptations, I see even the best of men degenerating into the exchange of blows. I see even the best of men identifying the enemy in our neighbors and friends. I see even the best of men falling prey to cowardice
and self-righteous anger. It needs to stop. I need to stop. You need to stop before it's too late.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피터슨 교수가 죄를 본 것입니다. 내 안에 죄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멈추어야 한다. 이 멈추어야 한다는 의미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거듭남의 의미를 알았던 니고데모는 전승에 따르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거듭난 우리는 에덴의 기쁨을 맞이해야 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에덴의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